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 헬라어로 카이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뜻은 어떤 척도나 또 이렇게 길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울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길이를 잴 때 몇 미터나 되는지, 또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 세면하고 교회 오실 때 머리도 빗고 할 때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나를 단정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척도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이 내게 어떠한 잣대가 되고 거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타산지석 가히 공옥이란 말인데, 다른 산의 돌도 내 옥을 다듬는 일에 필요하면은 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은 1960년대 중국 문화 대혁명 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모택동 그랬는데 마조동이라고 하는 그 모택동이 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나 잘못까지라도 우리가 배워서 나에게 가르침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와 같은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고 잣대가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새 우리가 차량을 많이 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전하는 일에 자유함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만약에 무질서하게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함은, 영적인 자유함은, 세상의 자유함은 어디서 얻어지느냐? 내가 말씀 안에서 행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에 대한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오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 16장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33절 말씀에 보면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견디고 겪고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가 됐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지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하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획하고 또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물어보면, 젊은 패기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을 많이 살아온 분들은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50대 50으로 비율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자기 생각이 10%가 지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60%가 될 것이고, 자기의 생각이 줄어들수록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는 말 가운데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직도 자기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과 늦게 깨닫는 사람의 차이는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고 못 하실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는 것은 나의 목적과 원함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그것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 자기 행동의 모든 결정도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를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무너지는 것 같아도 세워지는 일들이 있고, 비신앙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세워지는 것 같으나 결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그들은 겉으로는 목자 같지만 속으로는 약탈하는 이리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으며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이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타산지석이 되고 반면교사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 같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니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벽에 부딪힐 때에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하니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바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에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벽에 부딪히네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심하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을 지었을 때에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벽에 부딪힐 때에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바로 확연히 달라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과 9절 말씀에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자기가 어떤 마음의 경력은 있을지라도 일에 대한 응답은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를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자녀도 사업도 경영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보여주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던 기르시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바로 모래의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심하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우리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반면교사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모래의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제로 말씀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무너지는데도 과정이 있어요. 자기 삶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과 자녀들이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영적 생활이 무너집니다.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삶이 아니에요. 영적 삶이 무너지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천국이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바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보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있는 가치는 어떤 경우라도 영적 생활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머리를 밀고 죄를 무릅쓰고 앉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욥기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떠나간 아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욥의 영적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육적인 삶과 명예와 권력과 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큐티 본문 내용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패합니다. 모세가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다 앉히고,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앉도록 들어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은 어느 회사의 CEO를 모셔오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리더를 모시는 거예요. 영적 리더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것을 어떤 회사의 능력 있는 CEO를 모셔오는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우리 제천성도교회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의 영혼을 책임질 영적 리더를 모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가 피곤하지 않도록 그를 바위에 앉히고 손을 들어주던 아론과 훌과 같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어져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 오늘 큐티의 제목이 뭐예요? 완전한 승리가 될 때까지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우리가 원하는 부흥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역사도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처럼
바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은 작정하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펼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떤 것을 펼치려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 생활의 영역에서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무익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어떠한 위협을 당할지라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가말리아 천사 앞에 고백했듯이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런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되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에 대한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